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 강점기에 구속이 되어서 일본 형사들에게 신문을 당하셨는데 이런 문답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회 활동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가? 목사님,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형사,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에 가보았는가? 목사님, 본점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지점은 보았다.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것 아닌가? 형사, 그거 참 재밌다. 그래, 천국 지점이 어디 있는가? 목사님,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 믿으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지 않은가? 이 문답에서 남긴 목사님의 어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것 아닌가? 천국 지점이 있으면 천국 본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 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본점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면? 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사람들이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적인 상태와 인격과 영적인 상태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신에 들리면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엄청난 괴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인격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육체적으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말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즐거운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쾌락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하였는 하나님의 나라에게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귀신의 통치, 죽음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의 통치를 받고 죽음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불안감이 있습니까? 밤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자꾸 생깁니까? 더러운 탐욕, 무서운 시기심이, 분노가, 질투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불신, 거짓, 분노, 미움, 절망, 열등감, 더러운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존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의 영향력 아래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지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1회 부어주시는 성령의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 안에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서 펄펄 끓게 되면은 이 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아무런 에너지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차고 넘치게 활동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과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고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요, 바로 내 안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인가 죄의 법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기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거나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던가 아니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 그 싸움이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거나 악령으로 충만하거나 둘 중 하나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나를 움직이고 통제하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순간순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의 설립자인 이 대덕천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영성신학자인데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의 결정은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또한 이 땅을 잘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광신자가 되거나 막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성령께서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기능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건강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기뻐하며 새 믿음과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하는 일터가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자기들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같은 분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임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단처럼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싶어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전통과 관습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거부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 가던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청년이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면서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지금 다친 것이 문제냐? 쪽팔려 죽겠는데. 사람들은 쪽팔린 것을 싫어합니다. 그 쪽팔려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성공하고 내가 좀 잘 나가야 교회를 나올 텐데 지금은 쪽팔려서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5절과 26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자신의 부하들인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자기의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사탄도 자기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탄의 나라를 성령으로 쫓아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탄을 결박하시는데 그것을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단어가 바로 결박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당하면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강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도둑질에 간 것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마귀를 먼저 결박하셨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결박하시고 정복하셔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먼저 내 속에 악한 것들이 결박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결박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께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강함이 결박당하고 내 자존심이 결박당하고 내 교만과 내 자아가 결박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 겨울에 필리핀 밀림 속에서 일본인 장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노다라는 그 일본인 장교인데요.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그 오노다라는 일본인 장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후에 30년간 밀림 속에서 살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림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왜 밀림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까요?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제가 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고집과 자존심과 무지가 자신을 그 밀림이라는 속에, 동굴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